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전구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라는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에스겔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행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전염병을 한꺼번에 내려서 그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어제는 포도나무와 같은 운문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정성 들여서 가꾼 그 포도나무가 오히려 들포도처럼 열매가 아닌 그야말로 넝쿨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나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저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만한, 자랑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고, 오늘 이 에스겔 16장은 아마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3절까지 16장이 걸쳐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16장 전체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도 참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투성이라고 표현된, 그야말로 아기 낳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냥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부터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사랑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서 주변의 모든 것들과 우상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래서 그야말로 거대한 음녀로 변해버린, 그냥 단순히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돈을 주고 아예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정도, 창녀보다 더 못한 돈을 주고 행음할 정도로 그야말로 음란과 음행으로 자신이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한 바로 그런 음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말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운데 회복될 것에 대해서 남은 자, 또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후반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처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를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마치 그런 스토리처럼 에스겔 16장 전체가 작은 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 너의 그 처음 원래 처음 자리라고 하는 거죠. 원래 너의 그 처음 자리, 정체성, 본질,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이고 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방 민족, 이방 땅, 사실 어디 하나 뭐 잘나고 특별하고 드러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 우상 제조업자 이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나 은총을 받을 만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실력, 자격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배꼽줄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배꼽줄을 자를 사람도 물을 씻어줄 사람도 소금을 뿌리는 아마 고대사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또 씻는 또 끊어내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옷 같은 걸로 강보로 싸주는 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아이 그 붉은 피 묻은 그 몸 그 자체로 그냥 던져지고 버려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몸으로 5절 끝에 보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관심, 배려, 돌봄 없이 그냥 버려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채로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그 전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뭐 말한다고 얼마나 무슨 알아먹겠습니까만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로 버려진 너이지만 내가 너를 살리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버려지고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버림받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살리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마치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한 일가족이 400년이 지나는 후에 수백만의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많아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애국에서 들의 풀처럼 그 수가 많아졌던 것들. 그래서 마치 표현하는 자란 성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나라나 제국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 듯한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끝에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에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곁을 지나가면서 사랑을 말 때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바로 그 타이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가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맺어주는 그 내용을 이 8절에서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세워가시는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신고 폐물로 은, 귀, 손목, 왕관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13절 끝에 그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그 인생이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다. 정말로 고귀하고 축복받은 그런 지위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화려함으로 이방인 중에 명성이 퍼졌다라고 하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강대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혹은 축복이 주변 나라들에게 명성이 퍼질 정도로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은 15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네가 네 활약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그 높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네가 행음하였다라고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하는 솔로몬 시대 온갖 우상들을 그 땅에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 음란이 온 땅에 가득했고 결국에는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과 하나 되고 또 부정하고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네가 행한 그 모든 음란과 배반과 우상 숭배와 행음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내가 너에게 준 어떤 복 혹은 은혜, 옷, 재물 이걸 가지고 오히려 네가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향을 그 앞에 베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이제 절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 그 자녀들조차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몰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제물로 삼아서 불살랐다라는 내용들. 결국 22절에 본 것처럼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였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왕후가 된 지금 현재 그 화려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만하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긋나고 일탈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마지막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출발이, 그리고 내 근본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가난할 때 맨 처음 자기가 받았던 첫 월급이라든지 샀던 첫 옷이라든지 특별히 자신이 정말 가난할 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을 기념적으로 그것을 남기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마음 다잡고 하는 그런 일화들은 많이 들으셨고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내 처음 출발 시작이 어느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라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사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음란한 배반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고백이 이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지금 내가 편안하고 복을 받고 또 여유가 있고 혹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더 거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투성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건강 주지 않으시면, 가정을, 자녀를, 내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걸음이 결코 열려지지 않았을 것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어떤 자리에 혹은 왕회의 자리에 선다라고 할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왕자의 자리에 오르고 남부럽지 않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범죄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중심이 그 안에 있었기에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채워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부대가 터지지 않을 만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또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혹은 문득문득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면 속으로라도 아니면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만하거나 범죄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또 겸손한 자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든 혹은 왕후의 자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또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더 애쓰고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감싸고 또 발목을 붙잡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혹은 내 일상에 굳어지는 이 모든 조건들 다 날려버리고 씻김 받게 해주시고 더 정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영적인 모든 조건과 컨디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정렬하고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도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주신 것도 기억하며 나의 처음 혹은 나의 본질, 나의 시작, 이것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살만하고 또 여유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버림받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한 그런 인생으로 맞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어주셔도 채워주셔도 복주셔도 은혜를 잊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고난과 또 고통의 혹은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까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내일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또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투성이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보잘것없는 이미 버려진 그 비참한 상태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거나 알아주거나 칭찬하거나 박수받지 못할 참 바닥에 그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피투성이의 그 피를 닦아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불어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날마다 지금까지 하나님 쉼없이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 조건들, 물질들, 사람들, 관계들, 여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의 그 본질을 처음 자리를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지금 현재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내가 화려하고 지금 내가 아름답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지금 내가 돈 많이 벌고 지금 내가 명성이 높고 지금 내가 뭔가 좀 탁월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면 결국엔 교만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충성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들로 기울어지게 되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로 갈까 되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 꽃은 뿌리가 사라지면 공급하신 진정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그 화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불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깨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처음 그 자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냄새가 나는 이 죄인된 이 자리 십자가에 위한 이것은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또 고백하는 또 선포하는 또 그러기에 증거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 삶의 또 삶의 모습 또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감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띄어지고 또 맑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될 때에 부는 바람도 햇살도 또 나뭇잎도 새송이도 참 하나님 지으신 찬송과 영광과 기쁨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또 함께 감격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진데 자꾸만 욕심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고 혹은 여러 가지 또 분주함과 죄됨과 세상의 질병들이 쌓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찬송과 살아계심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영적 감각들이 무뎌져서 그저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를 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이것을 붙잡아야만 내 인생 처지지 않고 또 여전히 괜찮은 척 혹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참 그 거짓된 모습들, 흉내내는 모습들이 혹시나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렇게 수고로 애쓰며 인생 가운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끝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는지요. 그러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망한 결론으로 말미암아서 또 극단적인 일들조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허무와 허망을 뒤집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단하고 지치고 공허하고 허망한 내 삶의 하루, 내 인생의 비여정 가운데 십자가로 연결되고 그 앞에 서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세포와 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며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장차 망할 성인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소망과 우리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이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변질되고 짱들고 여기에 내 뿌리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과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